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고난주간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찬식은 유대인의 유월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지키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때는 돌아와 가지고 유대일을 지키는 아주 민족적으로 큰 절기입니다. 집집마다 양을 잡아 가지고 양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민족적으로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날이고 축복하고 하는 날이고 또 축제하는 날입니다. 이런 날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분위기를 깬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이 축제 같은 명절의 분위기를 깨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들떠있고 흥분해 있었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해졌는지요. 갑자기 순식간에 유월절 만찬의 분위기가 식어버렸습니다. 22절을 보면은 그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되어서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제자들이 서로 경계하면서 서로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몹시 근심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원어적으로 슬프다, 민망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먹을 때에는 뭐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시지만은 이 유월절 분위기를 깨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날은 축복하고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수님도 이 날이 축복하는 날이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27절 말씀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 날은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왜 예수님이 분위기를 망치냐 말이에요. 마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나의 살과 나의 피다, 이것을 먹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아니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모르냐, 너희가 염치도 없이 이걸 받아 넙죽넙죽 받아 먹어서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마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먹으려고 하다가도 아마 그 말씀을 들으면 전부 다 손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분위기를 망칠 줄 알면서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팔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언급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1년 정도 되지 않은 미만의 그 수컷 양을 잡아가지고 온 식구들이 축복하고 축하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유월절에는 그 빠진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다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팔리는 존재가 된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건 제자들을 책망하려고 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할 때에 양이 필요한데 집에서 키우는 양이 없으면 그걸 돈 주고 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유월절에 돈 주고 사가지고 사람들의 만찬이 되어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위해서 팔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팔린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의 살과 나의 피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도 현장에서 듣는다고 하면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도 똑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나는 아니지요? 이런 음성이 나도 내 속에서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물론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가 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들이 예수님을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릇에 손을 넣지 않은 제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팔려가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죄 때문에 팔려가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팔리는 그 순간 로마 군인들이 붙잡아갈 때에 하나같이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파는데 동조한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잔을 받기 위해서 그릇에 손을 넣을 거예요. 그죠? 누구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 그릇에 손을 넣지 않고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막 쪼아 보이면 이 떡이 이렇게 벌떡 입으로 들어옵니까? 우리가 손으로 집어들어야 돼요. 집어들어야죠. 한 사람도 이 그릇에 손을 넣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파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팔리느냐? 우리 때문에 팔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팔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팔리셨어요.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라서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찬식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나는 성찬식에 참여할 기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아니야. 내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만한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축복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분 나쁜 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기분 나쁜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도, 우리가 감정이 상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정리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썰렁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도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마음상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와 예수님의 축복은 제자들의 감정과 기분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감정상해 있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희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사 제목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우리의 미래의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낙심해 있어요. 절망에 기분이 안 좋아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사망관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월절 어린 양이세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먹을 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는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찬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실제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축복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가 떡을 먹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또 성찬식에서 떡을 먹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떡을 먹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떡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세요.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영의 양식을 우리의 영이 먹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신비롭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지만 이 떡이 우리 안에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밥을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우리의 영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 배부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에 참 은혜를 받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은 이것이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을 때 성령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받아 먹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떡을 받아 먹지만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내 안에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온 이 영의 양식이 내 영이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떡을 받아 먹지만 이것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20절,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오늘 잔을 받아 마실 터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누구도 정결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인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요.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의 이름을 다 붙일 정도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세상을 다스릴 만큼 능력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은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생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대신 저주 아래에 살면서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살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진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죄의 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눈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식을 참 은혜롭게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권면 두 가지가 있다면요, 첫째는 주님의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떡을 받지만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잔을 받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매번 하는 것이니까, 남들도 하는 것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과 더불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의지하여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떡을 먹지만 이 떡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또 이 영의 양식을 우리의 영이 먹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여러분이 성찬식을 온전히 거행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성찬식을 진행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주님,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피가 주님의 피가 되게 하시고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